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본문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받지 못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구를 말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신약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어떤 약속인지 오늘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자들은 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공서특전단 하사관 중사로, 예비역 중사로 제대를 했는데, 특전사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입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전사 요원이에요. 입대하는 순간. 하지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은 없어요. 특전사 군인은 맞는데.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 얻는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너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한편 강도가 뭐 똑바로 한 게 없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낙원에 있으려 했기 때문에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다면 아 이제 난 구원받은 거구나. 그럼 탱자탱자 놀라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 시급히 값진 진주, 시급히 선한 걸 분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 복음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에 합당한 삶, 당대 세계만으로 완성하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다르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네팔에서 그렇게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그래서 진짜로 아냐? 알아요. 진짜로 믿냐? 믿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면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는다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깨끗하였으니. 깨끗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다 돼 있어요. 아이고 네팔은 불이 붙었는데 우리는 막 늘 듣는데도 이렇게 전도 못하고 있네요. 그분은 복음을 아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그건 생각이 없어요. 감각 자체가 없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갑다. 그렇게 살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늘 말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200개 나라마다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밤이 맞도록 한마음 한뜻 일심전심으로 계속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하신 것이 왔어. 그 성령이 임한 거라니까. 근데 이분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완결체의 해답은 결론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바로 사탄을 물러가러 욕먹은 이유는 뭐냐?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를 못했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맨 기도 앞마다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그때 베드로의 지식은 계시는 계신데
그게 자기 혼전 관절물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나의 걸로 계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잖아. 말을 들어보세요. 십자가 달려 죽었다 부활.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도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는데 칼 들고 막아섰다니까. 완전 복음 반대짓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딱 개교의 중심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촛대를 과감하게 옮겨버립니다.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게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가고. 재미난 거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집 다락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웠습니다. 가서 우리를 말하면 우리가 네팔로 이사가서 세우는 교회 형태였어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여기 있는 사람이 가서 세운 게 아니라 이미 빌립보는 루디아가 있고 데살로니가 야손이 있고 고린도는 브리스가라고 와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살리기에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저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지속하니까 2년 동안 집중해가 이번에 뭐 이틀 듣고도 벌떡벌떡 뛰고 3일 듣고 저 정도라면 2년을 집중하면 66권 말씀 가지고 완전히 풀어버린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뭐냐, 성경의 전도에 대한 부분 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1강에 보면 19가 20가가 성경의 전도, 20가가 말씀운동이고 21가가 마라나타 신앙인데, 성경의 전도, 말씀운동 이걸 갖다가 33가처럼 예수님의 전도,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도, 마가복음의 전도, 누가복음의 전도, 요한복음의 전도,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로마 교회까지,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운동이 2년간 펼쳐버리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귀신 들려서 점하던 책들, 우상을 자기 손으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난 게 에베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그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그때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로마의 색집에서 흩어져서 이미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로마에 250년 동안 말씀운동이 파고들어서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는 아예 콘스탄틴 왕자가 AD 313년에 저 기독교 세력을 정치적 기반, 우리로 말하면 표밭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의 역사는 당대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한 것이지 로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는 뭐냐,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 로마로부터 모든 세계에 영향력을 줬다는 의미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200개 나라가 인터넷만 되면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서신을 들고 뛰어가가지고 배 타고 가서 말 타고 가서 전달했지만 지금은 동시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다. 훨씬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난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색적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중직자가 몇 명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그런 후대들이 몇 명이 일어나느냐가 달려있다. 크리스천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장로님들도 몇 명 했잖아요. 대통령 안 했습니까? 장로님들 했잖아요. 더 나라 시끄러웠거든. 그게 기독교인이 대통령 된 데서 대한민국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냐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트럼프 기독교인이거든요. 보수 백인들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다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딱 확정지어준 것도, 팔레스타인 뭐 저쪽에 시리아라든가 모슬렘권의 거기에서도 그걸 딱 대사관을 갖다가 예루살렘에다 딱 세운 거에 대해서 굉장하지만 그렇게 해갖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절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온 기도점이 뭐냐, 사복음서의 전도, 사도행전의 전도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에 있었던 전도운동을 읽어보면서 성경의 전도가 이렇게 이어져 갔다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거의 말 못했거든요. 윤곽만 이야기하고. 근데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필립의 발걸음에 준비된 이디오피아 내시가 한 번 만나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필립이 잘했을까요? 딱 한 번 만났는데 안 만났다니까. 뭘 전달했을까요? 많이 전달한 게 없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들고 있던 그 이사야서 53장 내용, 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자기를 말하냐, 이사야 자기냐, 누구를 말하느냐, 타인을 말하느냐, 완전히 핵심에 대한 질문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해요. 그게 딱 안 뚫린 거예요. 그걸 딱 뚫어줬거든. 그걸로 시작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한 게 얼마 전 골고다 언덕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그 죽음을 받으심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저주,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러니까 그걸 딱 들고 가서 아예 보면 초대교회는 66권 다 들고 믿은 게 아닙니다. 서신서 하나씩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내 개인 구원에 머무르라고 이 구원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의 주업이 뭐냐? 제가 이번에도 여자분들에게 내판, 당신은 남편 받아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방 청소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반찬 잘 만들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다른 걸로 허비했다면 지금 남은 시간이 아깝지 않냐. 그럼 이걸 전하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냐. 나는 어디에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의인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상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당대 세계복음화 언약과 약속 속에 들어왔던 판결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받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했기 때문에 못 받. 아니요.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같이 받는 거예요. 옛날에 그 축구 선수들 그 군 면제 받는데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뭐 이렇게만 하는데 옛날에는요 축구 대표팀으로 딱 하면 한 번도 안 나가고도 딱 동메달 딱 받으면 군 면제 받았어요. 한 번도 공을 안 차고 군 면제 받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 그래서 본 게임에 최소 5분이나 10분을 뛰어야 된다는 규정을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후보 선수들도 뛰게 만들어서 다 들어오게 만들거든. 그럼 항상 야구 같은 것도 투수만 영광을 받냐? 아니죠. 포수도 있고 타자도 있고 얘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후원하고 헌금도 합니다. 근데 제 말은 뭐냐? 우리 교회는 아이고 나는 어차피 그냥 기도만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사탄 기싸대기 한 대 때리고 가는 게 좋지 않아요? 나도 증인으로 서서 이 복음을 증언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멀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나라 정도 가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진짜 중심으로 전하는 그런 중직자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교회가 미셔널 철치거든요. 미셔널이라는 말을 전에 이야기해 줬잖아요. 영국 선교사가 평생을 걸고 인도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영국이 모슬렘화된 이게 뭐야? 우리나라는 정작 모슬렘화됐는데 난 인도 가서 그래서 너무 한 맺혀갖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 다 선교사 마인드로 키우겠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대학 선교사, 청년 선교사, 어른 선교사 키운 겁니다. 그 운동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좋다 그렇게 키우는데 미셔널 무브먼트로 바뀌어버리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큰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은
학벌 높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가대를 모아놓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상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너무 아름다운 음향 장비들과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 일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밖에 없냐? 데리고 오는 것밖에 못해. 근데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흩어지는 교회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펼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미셔널 무브먼트입니다. 선교적 교회. 아예 교회 안으로 딱 가다놓고 밖에서는 어떤 일을 우리 안에만 들어오면 안전해라고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무장시켜서 선교적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파고 들어가서 변화시켜내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기 지금 그 안양 미셔널 하우스 같은 경우 미셔널 하우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아닌데 교회처럼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요 예배를 하잖아요. 이런 데가 구석구석마다 많이 생겨서 파고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데리고 오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 수준으로. 아니, 나는 데리고 모아야지. 그럼 엑스트라 한번, 물론 영화 출연했지. 엑스트라 쑥 지나가는 사람 1, 2, 3, 4, 5. 그렇게 하지 말고 대사는 한마디 해야 될까? 영화에 출연한다고 대사 한마디를 치는 게 그래도 값어치가 있지 않냐 이거죠. 이왕 우리는 당대성 언약이 들어왔다면 여기서 진짜 복음전하고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에 이 귀한 시간표에 오지 말라고 막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송기성 권사님이 저랑 네팔에 갔다면 송기성 권사님은 강의 한강 세운 데서 그 목사님들이 못 세우게 할 수 이유만 명분이 없다니까. 우와, 어떻게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우와, 어떻게 집사님이 저렇게 전하지? 이게 그 사람들의 충격이란가. 아, 저 사람 목사니까 막 하는가 보다. 근데 여자 권사가 저렇게 해? 집사가 저렇게 한다고? 평신도가 한다고? 청년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막 여자 권사님들이 막 평신도들이 이번에 만약에 갔었다면 여성 중직자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을 간증해보세요. 여성 중직자들 불이 지금은 10배가 붙어버리겠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냐 물어보면 안 물어봐요. 어디서 쉬라고 뭐냐 안 물어본다니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왜 가냐? 우리 교회나 똑바로 부흥시키고 좀 크게 만들지. 왜 가냐?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못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못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해 주라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만 믿는 사람은 제자 삼는 사역은 못한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세우는 것까지는 못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선명하게 알고 믿어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 3가지,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길이면 참선지자, 이 세 직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지식적으로도 모르는데 단어 뜻도 모르고 이 삼중직과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원인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직분이란 지식적 의미도 없어요. 그럼 그 지식을 알면 됩니까? 아니죠. 진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가지고. 그리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줍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헛생 갖고 우리를 지금까지 속여왔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을 쫙 열거합니다. 믿음으로 아직 현실은 안 왔는데 아브라함도 이름 바꿨잖아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이름 뭐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공부 제일 못하는 왔는데 장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는데 어이 재벌 장재벌 이렇게 부른 거라니까. 얼마나 그 욕이요. 돈 없는데 맨날 걸어다니고 차비도 없어요. 걸어다니고 있는데 장재벌 해보세요. 욕 아닙니까? 자식 하나도 없는데 공부 하나도 못하는데 어이 장학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름 부를 때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세지 못할 그 응답들을 줬다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할렐루야. 육신의 할례를 한 유대인이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언약과 약속을 이어서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성령의 내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주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을 통해 봤다니까.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고, 그럼 우리에게 또 남은 약속은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약속,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았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발걸음을 통해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구약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선지자들이 받지 못한 약속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아브라함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메시아 그림자 보고 믿었다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부활하고 채찍 맞은 걸 우리 성경을 또 확인했거든. 오실 메시아를 받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약속까지 받은 사람. 얼마나 복되나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큰 역사를 일으켰어도, 아무리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홍해를 갈라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성취시킨, 이게 시한부종말이나 재림 무슨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바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적 끝이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약속을 들고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일하시더라도, 운전하시더라도, 청소하시더라도 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만 기다렸다니까.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승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승천했다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약속까지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나라도 하나씩 두고 기도하고, 해외 나가서 한국에서 잘한 건 당연하고 한 나라라도 내가 가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증인으로 서서 증언하는 축복을 내게 주세요. 이왕 천국 가실 건데 뭐 하다 왔냐? 네, 밥하고 빨래하고 운전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 복음 들고 제가 증언했던 그 이왕 지금 영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 종 끝을 알거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면 오실 거거든. 그럼 그 안에서 이왕 안 죽는 영화라면, 전쟁 영화라면 수류탄 들고 멋지게 탱크 위에도 올라가서 던져버리고도 하고, 혼자서 막 기관총 갖고 나쁜 놈도 막 죽이고, 이거 멋있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제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왔는데 다 대단한 자기 자랑만 하고 가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복음이 뭔지, 초대교는 무슨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진리도록 듣는 이야기를 그 나라 사람들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일평생. 또 하시네, 또 하시네, 또 예수는 그리스도나 그러나 그 내용을 200개 나라는 한 번도 못 듣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요? 옛날에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금 반짝반짝하는 거 하나씩 갖고 오면 사탕 한 개 줬거든. 뭣도 모르니까, 값어치를 모르니까 사탕이 달달하고 맛있잖아. 금은 먹어봤자 달달하지도 않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사탕 한 개에 금 하나씩 바꿔갖고 바꿔치기 했다니까. 값어치를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2133가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인생을 바꾸고 내 남은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되는 내용인데 이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미련한 이야기라고 해요. 맨날 저변에 예수는 그리스도나 그래 보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고 바꾸라니까요. 바울 신학교 고빙도 목사님이 아예 이거 딱 번역하면서 자기가 기다리던데. 그래가 이분이 아직 답은 안 났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수업에서 이 삼주상과 한 가지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부딪히고 강의해야 되는데 은혜는 많이 받기는 하던데 차라리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나는 일반 다른 교회분들한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만나. 참제사장이 뭔지 알아요? 죄와 저주 완전히 가. 참된 왕이 뭔지 알아요? 사통.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고 어떻게 당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며 어떻게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해당된다 결론인지 증인으로 말하는 걸 증언이라 그러니까. 들은 소리를 말해주는 건 지식 전달자밖에 아니잖아요. 시간 많이 들어갔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상정 구절이 많아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체크업을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던데 사실이라는 건 뭐죠? 액면 그대로예요. 자 봅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주머니 돈이 없어. 힘들어. 이게 사실이냐? 사실은 사실인데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진실이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겉이 부패한 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진실은 뭐냐?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색이 하얗다 까맣다가 중요한 내 속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미 와 있는 거 이걸 컵으로 믿으라고 뚫린 컵이지. 아직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되는 천하만 명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과 이를 증인되는 지금 네팔에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주일날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이 네팔 진짜 사랑하구나. 네팔이라는 나라. 네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는 말씀 성취다. 네팔이거든. 산 위에 있는 나라. 네팔. 숨기지 못하고 이들이 지금 놀랍게도 네팔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냐? 돈 없는데. 시민권 다 받았어요. 난민은 시민권료가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얘기만 전하지 말고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그리고 뭐 존폰 목사님, 미스바 사모님, 먹늘 목사님 미국에도 와야 된다. 미국 안에 네팔 사람 많다. 네팔 사람들 영어 잘하냐? 물론 영어 하지만 자기 나라 언어로 왜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언할 증인이 필요하다. 지금 엔토준포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번까지만 따가고 제가 2년 동안 한국과 미국 사회를 중심하지만 스리랑카든 일본 동경이든 미국의 스리랑카 살릴 후대들 다 스리랑카에 제일 잘 나가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 경제인들, 아이들 다 거기 와 있다는 게 미국에. 일본 움직이는 사람 미국에 다 있습니다. 한국 움직이는 자들 다 미국 가 있잖아. 자녀들 전부 뭐 예일대가 있다 뭐가 있다 난리잖아요. 요즘 엄청 시끄럽잖아요. 미국 안에서 이 복음을 전 그러니까 250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다니까 거기에. 시간표입니다. 특히 29절을 39절을 보세요.
성경에 38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럼 이 약속이 뭘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으니, 더 좋은 게 뭘까? 조금 전에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했죠. 그럼 찾아봅시다. 어디 나오는가?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12장 26절에 보면,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약속하여 가라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십니다. 땅도 흔들었지만 이제 하늘까지 흔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시간표고, 이게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게 천국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진다 그러는데 영원히 진동치 않고 변함없는 하늘과 땅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긍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령을 떠나지 말고 유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냐. 우리에게 임한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죠. 저도 거기에 동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취됐다면 어떻게?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권능을 받았고 안양과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게 성취된 거잖아요. 맞죠? 안양과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어야 내게 성취된 약속이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가 아니라 이 시대의 예레미야인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붙잡아야 나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돼야 된다면 이 말씀을 지금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름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당대 생활을 믿는 주의 종들 메시지에 들을 200개 말을 하나님 계속 연결하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쿠바도 액토르 신학생 나갔을 때고 아놀드 목사 나갔을 때 전국으로 영향력 주는 게 달랐거든요. 지난번에 람타파 목사님과 40명 목회자를 만난, 이번에 딱 멍글 목사님,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네팔에서 제일 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거예요. 1100명이 넘어요. 지교회가 115개, 한 개 지교회가 거의 최소 50에서 100명 정도 되는 115개 교회가 있는 교회가 지금 그 중직자들이 모여요. 본교회 중직자 목회자들이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도도 지금 목사님 가서 해줄 수 있겠냐. 그리고 다음에는 115개 장로님들이 이럴 줄 알아서 우리 이틀 할 게 아니라 이거 한 5일에가 이걸 다 들었어야 되는데 완전 중직자 목회자들이 이게 부딪힌 거예요. 원래 큰 교회가 그렇게 영향 안 받거든요. 아, 네팔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전미경 선교사님도 제가 지난번에 1차 갔다 오기 전에는 자기가 이 여성 사역자들 한계가 느껴가지고 이 선교 사역을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요. 보명이 선교사님들. 근데 이거 딱 듣고 막 울면서 땅을 치고, 와, 하나님 복음 선명하게 전하라고 이 기회를 주셨다. 근데 전미경 선교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마지막 그 교회에서도 얼마나 막 내리 2시간 40분을 그냥 안식을 했거든. 시간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따로 모인 중직자 중에서도 한 3분의 1은 잘 집중을 못했어요. 딱 남찬드라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몇 명 딱 있었는데 21강만 훑고 안 할라 하다가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좀 열받더니 이렇게 딱 10명 앉았는데 집중을 왜 못하지? 근데 400명이 거짓말 아닙니다. 손정경 물어보세요. 400명이 거의 97, 8%가 쫙 이렇게 집중한 거예요. 제가 나는 내가 놀랐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나? 이 큰
사이즈가 큽니다. 그 교회가 되게 커요. 아, 네팔 사랑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는 것처럼 네팔이, 근데 네팔이나 쿠바 특징이 뭐냐? 제일 못 삽니다. 가장 천하고 미련하고 약한 데를 들어서 강대국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 맛을 보고 이 사람들이 문명의 맛을 봐버리면 빨리 변질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권의 맛 보고 가가지고 집회 끝나고 나면 봉투 딱 받고 막 해가지고 쫙 맛보는 순간 변질된 메시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여서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걸 보세요. 저에게 분발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요. 왜 약속한 걸 기다려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의 실체가 누구냐? 이미 성취된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 성취하실 약속 당대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약속,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약속,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약속이 나와 있는 약속이죠. 그걸 우리는 받은 거라니까. 그냥 네팔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성취의 발걸음으로 딛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잖아. 안 했으면 그 약속의 응답은 안 가는 거고, 같이 기도했으면 똑같이 맞는 거라니까. 지금까지 옛날 맨날 싸움하고 막 그래서 갈등하고 막 그런 교회에서 막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애타게 성취하고 있는 이 약속 가운데 들어왔던 얼마나 기쁜 겁니까?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진짜 감사하다. 저도 그랬습니다. 야, 진짜 감사하다.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여와서 그분들도 나를 잘 모를 건데 뭐라고 이렇게 듣지? 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통역하는 수모 목사님이 49이었는데 40을 잘 몰라요. 49세 그랬으면 49세라고 했었는데 49 그랬는데 나중에 들은 거 39이라고 아마 그 사람도 와 젊은 목사가 말이야 얼굴이 많이 사갔네. 지금 네팔에서는 제가 39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 이름 먼바둘인데 그 먼바둘 하면 마음이 넓다 그런 뜻인데 번바둘 그 발음 잘못하면 폭탄이 되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먼바둘 그랬는데 이 통역하는 그 주일면서 아 덩치가 커서 뭐 번바둘인가 그렇게 했는데 싹 다 웃더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마음이 넓은 목사가 되라고 아이고 이거 자기 통역이 잘못했다고 막 그랬다는데 순수해요.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구나. 복음들을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한다고 되는데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복되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보세요. 율법에 속한 즉 할례를 행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뭐다? 조상이다. 할렐루야. 로마 사람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우리의. 그냥 믿음의 조상 아빠 아브라함 일곱 형제들 이거 춤추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넣고 하늘의 별것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들이 이 언약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언약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번에 딱 한 거의 3주 동안에 인격적으로 손들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600명이 넘습니다. 각 교회마다. 충격적인 건 각 교회마다 90% 이상이 다 신학교도 다 손들었어요. 몰라요. 다 눈치 보고 일하고 있지. 확신도 없고 복음이 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그럼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재는 막 여러 선교단체 거기에 YM도 와 있었고요. CCC도 와 있었고 각 선교단체 선교사님들도 와 있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와가 앉아서 들었다니까 사이사이. 완전 이분들 막 얼굴 파게 은혜 받아 하면 뒤에서 다 보여요.
왜? 그 네팔 사람 사이에 한국 사람 특히 다 보인다니까. 아, 이분들이 진짜 은혜 받 네팔에. 근데 네팔이 얼마나 선교사들끼리 하나 안 되는데. 부탁했습니다. 몽골 목사님 교회가 초교파 아세아 연합신학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떤 교단인데 진짜 이 밑거름이 되고 베이스가 되어줄 교회가 필요하다. 거기다 존푼 목사님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이 막 열정 가지고 뛰면서 하면 네팔 진짜 바람이 불 수 있다. 진짜. 네팔은 다음 기회에 딱 한 번만 더 들어가도 안 가도 돼요. 제가 가면 안 돼요. 끝까지 가가지고 목사님들 컨트롤하고 지시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팔은 네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불만 딱 붙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이 붙어보면 우리는 안 가도 불이 안 꺼지게 돼 있다니 계속 붙게 돼 있어요. 계속 몰고 다니면서 막 욱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까만 걸로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마음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으니 저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 동일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증거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의 약속이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못 알아면 그요 전해봐서 알잖아. 못 알아듣는다니까. 일단 그리스도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이걸 두고 방향을 잡고 기도한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진짜입니다. 이 복음 깨닫는 게 걸어가다가 천둥벼락 맞는 그 확률보다 더 크다는데 복음을 아는 게 그 정도라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성경의 복음, 성경 끝까지 보고 기도한다? 진짜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손을 꿰어야 돼요, 정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약속한 게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기에 따라 각각 상급은 달라요. 구원은 동일하게 받는데 상급은 다 다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왕 받는 면류관 더 보석이 몇 개 더 박힌 거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 여러분들 그냥 개인 구원 받고 깔끔하고 천국 간 사람하고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 세우다고 주님께 간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걸 이거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 이 아까운 축복을 왜 가만히 둬요? 예를 들어서 딱 했더니 사랑가마니가 탁 생겼다가 와 신기하네. 집에 가서 잠잔다. 바보 아닙니까? 딱 했는데 사랑가마를 툭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안양 넓은 저 어디야 창고나 가가지고 계속 해야지.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럼 아멘. 말하면 죽겠구나 안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돌아가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치지 않아야 돼.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 이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는데 안 전한다? 믿는다 하는데 안 전한다? 그건 더 악질이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없어도 힘들어도 이 복음 전해야지. 아닌가요? 야고보서 2장 5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나라를 받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 천국의 소망과 멸류관과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은 비참할 수 있어요. 재벌들에 비해,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멸류관과 상급이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기뻐합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어떤 약속일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굉장하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약속, 당대 세계복음화의 약속,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될 약속. 지금 여들은 뭐냐? 성령의 내주까지는 성취된 약속이고, 이제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거되는 것이 남아있고, 다시 오실,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거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도 보면 말세 때 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전부 비하는 거리입니다. 마라나타 신앙그러면. 아이고 현실에서나 축복받아야지. 9절을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기 때문에 딜레이 된 거예요. 진짜 바보같이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 안 온다 그러는데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빨리 전하면 정말로 빨리 오실 수 있는데 안 전하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주님 딱 오면 끝이잖아. 영접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끝인데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라면 에스겔 3장에 네 주변의 의인과 악인이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망했다면 핏값을 너에게 취하고 전했는데 안 받았다면 핏값하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은 내가 안양 사는 이상 내가 만약에 만안 일동에 산다. 그럼 만안 일동 사람들에게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문서든 어떻든 한 번은 듣게 해야 되겠다. 그게 최소한의 우리의 양심이거든. 맞지 않습니까? 안양에 산다면 안양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말세 때 어떤 사람 되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을 보고 간절히 사모하래. 기다리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시한부 종말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더 성경도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최종적인 방향입니다. 내용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뛰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히브리서 넘어가고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결론적으로 보면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며 이 신부를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가 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며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원어에는 마라나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 66권의 끝절입니다.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니 그제야 끝준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끝이 다 된 줄 알아. 저는 이게 긍정적 의미 하나와 부정적 의미 하나 두 가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안 좋게 해석하는 방법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가장 거룩한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때가 오면 끝이 온다는 말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것처럼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가장 거룩한 강단에서 전하고 있을 때 끝이 다 된 줄 알아. 끝이 다 됐다고 해요. 강단에서 완전히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힌두교에서도 이만해가 와 있고 안상홍이 와 있다니까 지금 저 네팔에까지 심지어 어떤 종교는 힌두교 모든 막 이마에 빨간 거 찍고 하는 거 다 하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까지 또 들어왔어요. 얼마나 연계를 곤란하는 거지. 제가 말했어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가톨릭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몰몬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한다.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듣고 구원 못 받는다. 성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 의미가 이게 얼마나 선명하고 정확해야만 그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혼탁하게 된 겁니다. 21절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뭐 하시려나?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저희들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뭐 당대생명 시간표를 앞당겨 누구 마음대로 앞당겨 하나님 주권입니다. 아니요 감한다 했잖아요. 자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뭐 하겠다? 속히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실도록 우리가 생명 걸고 뛰는 만큼 시간표가 당겨질 수 있다는 말이 같이 있다니까. 장로교는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놀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러고 틴다승자 놀고 감리교나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해야만 된다. 틀렸지. 절대 주권이 확정돼 있기는 우리의 생명력을 띄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지금 200개 나라로 목사님들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할 목회자들이 가게 되느냐가 다른 말이죠. 23절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되면요 의외로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많이 안 주는 분위기가 마지막 때로 말합니다. 차라리 사탄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도마에게도 말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딱 정확한 66권의 말씀을 절대적인 증거, 절대적인 약속으로 붙드는 자들을 통해 당대성을 완성합니다. 내 감정이 좋다고 이게 증거가 되고 내 감정이 약한다고 내 영적 상태가 좋다고 이게 진리가 되고 영적 상태가 희미하다고 이게 진리 안 되는 게 변함없는 완벽한 진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의가 성취되는 거죠.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번에 전하면서 또 복음이 다르더라고요.
이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이 복음이 막 샘물이 샘솟듯 하듯이 계속 복음이 나에게 흘러 넘쳐야 돼요. 보지 않고는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칼도 여러 칼이 있습니다. 무딘 칼은 두들기도 안 잘려요. 막 앞만 쓸어도. 근데 날이 딱 갈려보세요. 종이장도 싹 빼버리거든. 그렇게 좌우의 날선 누구를 만나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그리스도가 당신이 어떻게 역사할지, 이 그리스도가 200개 나라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어떻게 증언될지에 대한 인생의 해답과 결론 자체를 던지는 게 복음이라니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66권의 완전한 성취의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약속, 약속한 성령이 임하는 데까지 성취됐고 이제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으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이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전달돼야 될까? 그래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이 남아있죠.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외치는 건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취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임하게 될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까지 성취됐고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놓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약속,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약속,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약속을 주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말이며 특별히 즐거움 가운데 영적 싸움하고 있는 엔토죽 공사님과 최경성 성도님과 두고 온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모세 형제, 또 전미경 선교사님과 이번에 만나게 된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